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너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도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평안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사람의 열정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강압적이거나 논쟁하지 말고 먼저 평안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평안을 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설득하려 하거나 논쟁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돌아온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능력과 기적에 감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어떤 기적과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흔들림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가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필요할 때는 말로도 전합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일이 일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거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할 때 더 큰 기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반대의 경우 심각한 우울감에 사로잡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